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부담스러운 상황을 이기려면입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을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내 작은 능력으로는 그 빠른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버겁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그 두려움을 잊고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잊고자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거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자기 정신을 잊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애굽에서 왕궁 생활도 40년 동안 했었고 광야 생활도 40년 했었고 시내산에서는 직접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후임으로 또 이영훈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창원 목사를 오라 그랬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오라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형교회 목사로 가는 건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 못 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든요. 예? 전임자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 다음 지도자가 된다? 이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압박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그저 광야를 지나오기만 하면 됐어요. 물론 중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하긴 했지만 이때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만 했어요. 실상 아래서 싸운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대한 7 족속이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각 하나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만 해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전임자인 모세에 비하여 카리스마가 한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툭하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졌던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될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조금도 없어요. 전부 뭐예요? 싸워서 빼앗아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제 했던 대로 그대로 살고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면요, 좋죠. 부담이 없죠. 근데 성장이 없어요. 성장을 하려면 부담스러운 상황을 지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시험에 들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전임자인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여호수아가 봤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나와도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 돼요. 무슨 약속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약속을 나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절대 그 사명은 편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약속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은 못 받고 맨 내 주변 사람들만 보니까, 내 주변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열심만 있으면 돼. 아니요. 우리가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은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도 여러분, 매일 열심히 계속 찾아가다 보면 뭐 문 앞에서 만나든 뭐 자기는 집에 안 가? 그죠?
집에 가다 만나든 어떻게든 만나긴 만나겠죠. 근데 얼마나 무모합니까? 예. 그러나 정확하게 약속을 잡아놓으면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월요일 날 12시에 만나자든가, 그렇죠? 약속을 잡아놓으면. 이런 의미에서 약속이 열심보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글을 읽다가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지금 북극의 만년설이 지금 계속 녹고 있대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북극의 만년설이 얼음이 계속 녹고 있는데, 이 얼음이 점점 녹잖아요. 그러면 땅이 잠긴대요. 땅이 잠긴대요. 그래서 땅 잠길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로 심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불로 심판 안 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예? 무슨 어떤 사람은 행성이 지구와 부딪혀서 망할 거래요. 뭐 그럴지도 몰라요. 왜? 행성과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약속은 없으니까. 어쨌든 한 가지, 물로 심판은 안 하신다 그랬어요. 물로. 예.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쓸데없는 걱정 안 하죠. 담대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다 똑같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달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찾으면 찾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저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해서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완성품을 안 주셔요. 완성품을 안 주고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싸워서 완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을 쫙 벌리고 구하면 주신댔어, 찾으면 찾을 거라 그랬어,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 그러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못 얻어요. 왜? 완성품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얻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보는 만큼 얻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 특히 오늘 그러면 다른 성경 말고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본문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차지해야 돼요? 어떻게 완성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완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완성된 것이면 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나 본문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여기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행동이 있어야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무한대의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느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느냐?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사용해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예화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엄청나게 큰 폭포에서 여러분 내가 물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가진 그릇만큼. 그죠?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내 밥그릇 갖고 가면 난 밥그릇만큼만 갖고 오는 거예요. 등산용 코펠을 가지고 가잖아요. 코펠만큼만 갖고 오는 거예요. 드럼통을 갖고 가잖아요. 드럼통만큼 갖고 오는 거예요. 탱크롤이라고 큰 그 있잖아요. 물 받아 놓는 거. 그 탱크롤이를 갖고 가면 나는 그만큼 채워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떤 그릇이든지 채울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만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릇만 크면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정말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그릇을 정해놓고 작은 그릇만 갖다가 내밀고 그 그릇만큼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는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그릇에 능력을 받아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조차도 감당 못할 그 작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까지 기도해주고 은혜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많이 밟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네. 아 이게 될까? 그건 내가 할 걱정이 아니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밟으면 돼요. 밟으면 돼요. 내 인생도 밟고 우리 가족들도 밟고 우리 교우들도 밟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밟는 거예요. 네, 밟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셔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안 그래요. 기도해야만 들어주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숙한 상태예요. 그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가만히 봐라. 너희들은 가만히 보기만 해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땐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데도 요단강 갈라주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요단강에 잠갔을 때 갈라주셨어요. 예. 또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을 때에는 광야 생활은 어때요? 만나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첫 곡식을 추수를 하니까 뭐가 끊어져요? 만나가 끊어져요. 만나가 딱 끊어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왜 만나가 끊어졌을까요? 이제는 너 농사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이제는 네 힘으로 살 수 있잖아. 만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재정을 채워주셔요. 한 번은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한 번은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요 센츄리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됐는데,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1조를 떼어놓은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이 100만 원을.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 봉헌을 못하고 그냥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11조를 여기다 해도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뭘 물어보십니까? 당연하죠. 그 11조를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요 고척시장 앞에 저 파리바게뜨 위쪽에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새벽 기도로 오셨다가 10만 원을 헌금하고 가시고, 또 이제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고 나도 헌금하고 싶다고 100만 원도 보내오시고, 그죠? 50만 원도 보내오시고, 10만 원도 보내오시고, 5만 원도 보내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할 때 여러분 잘 모르는 이름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오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내오는 분들이. 근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면 이게 싹 끊어져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 싹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능력을 행하셔요. 기적을 행하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벳세다, 또 고라신, 이런 곳이에요. 벳세다, 고라신,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이 참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기적은 많이 행하셨는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그저 말씀만 전하신 곳이 있어요. 그 어디냐?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면 안 되잖아요. 장원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했을 거다. 너 그게 뭐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린 자꾸 기적을 바라는데 기적, 이적 이런 것은요, 은혜 받는 일의 보조수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공급이,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로버트 모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366번이 나온대요. 예. 근데 하여튼 두려워 말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런 기도 자주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또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강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저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저 강하렵니다. 저 담대하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성경에 보면 발바닥 얘기가 몇 번 나와요. 발바닥 얘기가. 그 중에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발바닥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래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데가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래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신을 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서 건너가잖아요. 쭉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멈춰요. 그리고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요.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끝에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이 합쳐지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런데 여기서 발바닥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제사장들도 아마 신발을 벗은 것 같아요. 신발을 벗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신발 벗기를 자꾸 요구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종의 의식.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읽잖아요. 아,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그럼 벌써 딱 이해를 해요. 아, 종이 되라는 거구나.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맨발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신을 신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신발 신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을 벗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셔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신을 벗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종이 됐어요. 신을 벗었어요.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무슨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목에 힘을 줘요, 안 줘요? 아니, 종이 무슨 힘을 줘요? 아, 이건 다 주인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것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경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 안 내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존심 챙기면 일 못해요. 일 못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신발 다 벗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먹고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목회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교회 그 사무실에 담임 목사 아무개라고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놓는 거. 그걸 갖다가 땅바닥에다 내팽개치고 부셔뜨리고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네. 미국에 가서 지금 중고차 장사하고 있어요. 못해요. 내 자존심 내세우면.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문화권에서 이걸 성경이 기록됐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고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의 정서의 종은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게 종이거든요. 네, 무릎을 꿇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신을 벗으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해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기뻐하시냐? 이거에 민감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혼 초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지금도 전 안 잊어버려요. 여보, 당신에게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예 또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좀 기도해 보고 대답하세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생각할수록 그 말이 성경적이에요. 왜? 나는 종인데, 그죠? 나는 주의 종인데 마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집사님이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내가 주인 아니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주인이 뭐라 그러시는지 들어보고요. 이게 종이지, 그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발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 안 할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유대인 노인이 맨날 그 로스앤젤레스 옛날 거리를 갔다가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노인이 미친 것 같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아닌데 뭘 저렇게 중얼거리면서 혼자 돌아다니는가? 그래서 아주 궁금한 걸 못 참는 사람이 대표로 가서 물어봤어요. 영감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지금 은퇴를 해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또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다가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이 나와서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걸으면서, 하나님, 내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유대인 상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치인으로 뽑히기 시작하면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대인들의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강력해진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100%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영감님, 이 할아버지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슨 자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시면 난 그대로 순종하겠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난 그거 생각 안 하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게 아주 귀중한 자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까지 이미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바로 직전까지도 뭐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러면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을 골라라 그러면 두 곳을 골라요.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오는,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줄친 것만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이 지식이 많아서 알았겠어요? 경험이 많아서 알았겠어요? 단지 이 하인들은 순종만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순종을 해서 물을 떠왔더니 물 떠온 하인들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백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만 하는 사람은 몰라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논쟁만 하는 사람은 몰라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예. 저와 여러분 너무 성경 지식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믿음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믿는 사람은 당연히 크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이 그릇이 작으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요, 크게 믿게 돼 있고요, 크게 믿는 사람은 크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크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크게 행동하는 사람은 크게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 내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됩니다.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이 밤에 그 약속 붙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된다 그러셨으니까 저는 됩니다. 예, 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고칩니다. 왜?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기억하죠? 줄친 것만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 못 믿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고,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 아니에요? 찾으면.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딸이 어딜 갔어요. 딸이 화장실을 잠깐 가면서 아빠 여기서 꼭 나 기다려야 돼?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래 아빠가 잠깐 숨었어요. 딸아이가 딱 나오더니 아빠가 없네? 아유 그럼 그렇지 그러고 갈까요? 이 아이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빠를 부르겠죠. 왜? 이 아이는 알아요. 아빠가 분명히 여기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그냥 괜히 주신 게 아니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읽어서 지식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뭘 부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분명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근심스럽게. 그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무너져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나왔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유창하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약속을 자꾸 얘기하세요. 약속.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그게 뭐예요? 계약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 빌려간 사람이 돈 안 갚으려고 그러면 뭐 갖고 가요? 계약서 갖고 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계약서 있잖냐고. 우리의 계약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당황스러운 또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진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머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으로 완성시켜
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겁니다. 이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악한 마귀의 세력도 떠나갈 것이고 불안과 초조함도 떠나갈 것이고 염려 걱정도 떠나갈 것이고 우울한 감정도 떠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불법이기 때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